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 하나님께 한없는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의 생명으로 저희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구원을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선전한 예수 그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2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서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 주 예수. 아멘. 한재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사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 옛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 외침이 오늘날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수없이 결심하고 또 다짐하며 우리의 힘으로 세상에서 살아보았지만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며 때로는 넘어지며 깨지고 어떤 이는 아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성도인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문 밖에서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가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봅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대속했다. 오직 나 외에는 구원을 주신 이가 없다니 제발 나를 믿어다오 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무지함과 게으름과 성도에게 무관심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값은 오직 사망뿐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죽으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이는 죄에 대한 뼈아픈 참회를 통해 옛사람의 삶에서 온전히 돌아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오직 은혜로 얻은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완성된 값비싼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 무게에 어울리는 삶, 곧 참회를 통해 새로워진 삶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죽어가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만년 역사 중에 가장 풍요로운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이 어찌된 일인지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한 해에 12,000명이 넘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지금도 하루에 300여 명이 생명을 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족한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슴은 빈 껍데기가 되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무관심하며 그토록 입버릇처럼 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결핍된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버렸고 교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한국교회에, 이 죽어가는 한국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적인 부흥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고귀한 지식을 아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부흥,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부흥을 원합니다.
그리하여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속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한국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귀한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한 우리가 이 고귀한 구원의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외치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우리 주일 학교가 여름을 맞이하여 성경학교와 또한 수련회를 계획하고 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서서 다음 세대에게 이 고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몸으로 그리고 입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일 학교 각 모임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교사들 그리고 숨기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리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또 세상에 살아낼 때에 들은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사 그가 가는 목회의 길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생명을 살리는 목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재능과 은사와 시간과 물질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렵고 아픈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우신
읽은 말씀 가지고 치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동족의 구원을 위해 예루살렘에 왔지만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많은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날뛰는 유대인 무리들 속에서 정작 바울을 구출한 사람은 이방인인 로마 군이었습니다. 유대인 공회에 출석했지만 제대로 된 변론도 못하고 폭력에 노출될 위험을 당하다가 역시 로마군의 도움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은 예루살렘의 교회에서도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었습니다. 바울의 안전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천부장의 지시로 로마 군대의 진영에 머물러 있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의 진영에 머물던 그날 밤 몸과 마음의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태로 깊은 시름에 빠져 있던 바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울 곁에 서신 주님은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던 바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너는 잘하고 있으니 용기를 내라.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느니라.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자 상황은 전혀 좋아진 것이 아니라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는 결사대가 조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사대는 40여 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공회의 핵심 인물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도 공모를 했습니다. 유대인 주류사회가 작심하고 40여 명을 행동대장으로 삼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이하기를 바울과 관련된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천부장에게 공회로 바울을 데리고 오라고 요청을 하게 하고, 공회의 요청에 따라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오면 그 길목에 40여 명이 매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뛰어들어 바울을 살해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었다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책임진 그러한 몇 명 안 되는 로마 군인 이 병사들로서는 자기들의 생명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바울을 보호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목숨은 바로 그 다음 날 정오를 넘기지 못하는 그 오전 사이에 끝장이 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실을 주목해 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4절 이하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한다고 해도 맹세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부분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하나님처럼 약속을 하면은 그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계획하는 것까지도 심사숙고해야 되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맹세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40여 명의 결사대는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을 앞세워서 선한 일도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맹세를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바울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그들의 맹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생각하기를 다음날 우리가 아침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공회에서 물어볼 것이 있으니까 좀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길목에다가 40명이 딱 매복해 있다가 지나가게 되는 그때에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바울의 명줄을 끊어놓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들의 생각은 아마도 아침만 굶으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맹세를 과연 지켰을까요?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맹세에 충실한 그들은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결국 다 굶어 죽었다는 사실이 우리는 어디에서 또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은 찝찝하지만은 아이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그렇게 하고 아마 먹고 마시는 것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양심도 없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쓰시는 바울을 죽이겠다는 이 악한 맹세를 주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악한 일에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어떤 모임이든 어떤 계획이든지 그 계획의 결과에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살리고 이런 일에 여러분 동참하셔야 되지. 아이고 그 인간 못 쓰겠던데 그거 안 되겠던데 아 맞지 나도 그래 생각하는데 이런 일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40여 명의 결사대가 죽기를 각오하고 대제사장과 공모하고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했다면 사실상 바울은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음모는 로마군 영내에 있는 바울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비협조적일 수 있는 천부장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일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초를 당한 바울이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로마군 진영에서 거의 뜬 눈으로 좌절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곁에 서서 격려와 용기와 비전을 주신 것, 이는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도 주님의 눈길은 여전히 바울을 향하고 바울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40여 명의 결사대가 의기양양하게 바울을 죽이기로 계획을 꾸미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계획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느 누구도 바울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사랑과 관계된 이 일을 위하여 항상 말없이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주님의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항상 사람의 일에 말없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40여 명의 결사대는 그들의 결심과 시작이 바로 성공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계획을 꾸몄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맹세까지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계획이 어떤 연유로 유출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의 생질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생질은 사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단숨에 영내로 들어가서 외삼촌의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외삼촌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즉시 한 백부장을 불러서 자기 생질이 천부장에게 전할 말이 있으니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처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미 지난밤에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네가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약속을 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셨다면 어떤 경우라도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이루실 거니까요. 그렇다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고 주님께서 나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주님이 내 생명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뭔 걱정이야, 나는 기도만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을 어떤 사람은 대단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생질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천부장에게 그 사실을 알린 겁니다. 나머지는 천부장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사람들 가운데는 기적을 너무 좋아해서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날 바울의 생질이 저들의 음모를 미리 들은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즉시 그 음모가 천부장에게 전해진 것도 기적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시 지혜롭게 행동한 일들도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토록 많은 기적을 보았던 바울이지만 바로 전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그는 즉시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려서 조치를 취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민한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의 처해져 있는 온갖 환경과 여건에 세밀하게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하심을 그는 보고 있었던 겁니다. 어제 차를 타고 어디를 좀 가고 있는데 그 앞쪽에 큰 트럭에 건물을 지을 때에 저 건물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밑에 땅을 파고 땅이 별로 안 좋으면 건물 세워놓으면 지진이 일어나고 흔들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런 큰 전봇대 같은 이런 것들을 밑에 심는 게 있습니다. 앞에 가는 차가
그거를 4개를 싣고 가는데 큰 추력이 그거 4개 쓰려니까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 앞에 그런 차가 하나 더 가고 있어요. 저 차가 어디로 가지? 그런데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을 시작할 때에 100여 년 전에 요 앞쪽에 옛날에 못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그 당시 한 90노인한테 제가 들었는데 자기도 그 못을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 위치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당이 있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못뚝이 있었을 것 같다는 그런 추측이 충분히 됐는데 자세한 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질 검사를 해보니까 이 예배당이 있는 이 밑에 5m에서 8m 사이에 진펄이 있는 거예요. 못이 여기도 못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면 건물을 바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밑에 안반이 있는 곳에 그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를 그걸 심는데 이 밑에에 53개인가 심었어요. 여러분 53개를 이 밑에 그 큰 거, 그 육중한 것을 심는 그 건물이 굉장히 든든하게 지금 서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이 됐어요. 그걸 하나 심을 때마다 밑에서 위에서 기계가 치면은 팍 올리면은 이 주변 건물들이 다 울려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 주민들로부터 건축하는 것도 겨우 그런데 얼마나 큰 민원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이. 요즘 민원을 제일 무서워해요, 공무원들이. 이걸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최대한 그래도 그게 크게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뚫고 그걸 심고 마지막에 치는 건 똑같아요. 안반에다 바짝 붙여야 되니까 팡팡 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나와보질 않더라고. 아무도 그거 가지고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 53개를 박는데 어느 누구도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거 없어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 건 참 신기하다. 이 담 넘어가는 거 이거 요 옆에 요 건물 있잖아요. 담 넘어가는 거 저거 가지고 누가 시비 걸까 싶어 사진 다 찍어놨어요. 혹시나 그거 가지고 또 무슨 문제를 이야기할지. 그런데 그것도 아무 이상 없고 원래 넘어간 담이거든. 원래 넘어간 담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 계획을 함께 하고 그걸 진행하고 신속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은 코로나가 시작되고 그 시국이 지나서 한 3년 이후에 건축을 하려면은 거의 건축비가 아무리 적게 들어도 50% 이상은 드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야, 하나님께서는 참 절묘하게 그 시간을 맞추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참 절묘하게 그 일을 하시는구나.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탄하게 저는 어떤 이들은 그리 생각할 겁니다. 민원이 없었어요. 세상에 예배당 짓는 민원이 없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그토록 많은 기적을 보아왔던 바울이지만은 바로 전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지만은 즉시 천부장이 유대인의 음모를 알려서 조치를 취하려 하는 것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민한 영적인 시각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처해 있는 온갖 환경과 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간혹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약만 먹으면 나을 수 있는 일인데도 기도하고 감기약 사서 아이에게 먹이면 금방 나을 텐데 믿음으로 고쳐야 된다 그러면서 좋은 약이 있는데도 약도 안 써먹이고, 그래가지고 보름씩 한 달씩 있다가 애 폐가 막 다 상해가지고 기관지가 엉망이 돼가지고 애를 고생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과 사람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정황을 예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생전로부터 사태의 전말을 들은 바울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천부장에게 알려서 조처를 취하도록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비록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천부장이 바울을 유대의 공회로 데려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을 보면은 너희들 문제는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하라. 바울을 유대인으로 봤다는 거죠. 더욱이 바울은 자기 동족들도 인정 안 하고 동족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천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을 그렇게 치밀하게 보호해 줄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천부장의 처신을 보십시오. 아주 단호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날 바울에게 물어볼 것이 있으니까 공회로 데리고 오라는 재심 전갈이 당시에 공회로부터 오게 되면은 핑계대기도 곤란하고 또 그래 하니까 아예 선수를 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날 밤에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총독이 머물고 있는 가이사라에 바울을 호송하게 한 것입니다. 밤에 자고 나니까 바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혹시 40여 명의 결사대가 그 사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바울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고 접근도 하지 못할 정도의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본 것처럼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으로 하여금 바울이 탄 말을 호위하게 했습니다.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호송하는데 무려 470명의 무장한 로마 군인을 동원하여 호위를 받게 한 것입니다. 누가 바울을 건드리겠습니까? 바울은 유대의 유력 인사가 아닙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바울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였지만 주님은 이런 바울을 위해서 로마의 강력한 군대 470명을 동원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호의적일 것 같은 유대인 사회는 오히려 바울의 적대적이었고 바울을 도와야 할 예루살렘 교회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지만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어찌 보면은 바울에게 적대적일 수도 있는 바로 그 로마 군대를 통하여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은 돌아보면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는 치밀하신 돌보심이 있습니다.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생명을 건지는 일도 큰 일이지만 앞으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에 드는 엄청난 비용 경비를 바울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살펴보니까요,
도배하는 사람은 도배서 하루 일당이 한 3, 4만 원 차이 정도로 나지만 평균적으로 쳐보니까 25만 원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하루 일당이 25만 원 안 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당장 도배하는 일을 배우세요. 뒷목 땡기고 경추 문제 생기는 건 제가 책임 안 집니다. 목수일은 일당 30만 원. 그런데 그 30만 원만 주가 되는 게 아니고 목수는 요즘 기계로 나무 자르고 다 하거든요. 그거 값이 15만 원 든대요. 그럼 보통 그 45만 원인데 1인당을 치면 한 40만 원 든대요. 1인당.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일당을 한 20만 원. 당시에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동원된 로마의 이 중무장 보병, 여기는 중무장까지는 안 했겠지만 어쨌든 무장한 이 보병 한 사람이 바울을 호송해서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까지 가는데 직선으로 106km가 돼요. 그 길이 요즘같이 이렇게 고속도로도 아니고 그 거리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한 3일간 이렇게 걸려요. 이런 길을 가는데 이들이 갔다가 온다고 생각해요. 경비를 개인이 돼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내가 돈 다 떼줄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요, 그 정도 같으면 남는 건 없어도 그냥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생각한 그런 마음으로 간다 해도요 470명 3억에서 한 5억 정도가 돼요.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가이사라에 가서 다시 로마까지 가는 그 길은 또 어떠합니까?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서울 갔다 오는데 뭐 고속버스를 가든지 KTX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왔다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경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고, 우리 보통 사람 서울 한번 갔다 오려 그러면 경비가 좀 걱정이 된다. 여러분 경비 걱정 전혀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걱정이 좀 되던데. 가면서 밥도 사 먹어야 되고 경비 좀 들죠. 200년 전에 서울 갔다 오는 사람이 경비가 적게 들겠어요? 지금 서울 갔다 오는 사람이 경비 적게 들겠어요? 네? 여러분 똑똑하신데요. 200년 전에 가려면요 아무리 빨리 가도 보름은 걸립니다. 왕복 갔다 오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거의 2달이 걸려요. 그 2달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사 먹어야 되죠. 양식 다 짊어지고 갈 수 없잖아요. 주막에 가서 잠을 자야 되죠. 강이 있을 때마다 나룻배를 건너야 되죠. 다 돈 드는 일이에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이 당시에 바울은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로마까지 가려면 그 경비를 성도들이 이렇게 일반해서 대주고 뭐 이렇게 해야 갈 수 있는 게.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은 바울에게 있어서 시작에 불과합니다. 비록 환난을 당하고 미결스러운 명예롭지 못한 그런 신분에 놓이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고생도 주시지만 전혀 비용도 들지 않게 그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서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이란 세상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자 쓸쓸히 가는 나그네 인생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는 여정마다 하나님의 치밀하신 돌보심이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 470명과 군마 70마리를 동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여전히 곁에 계시고 치밀하게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죽게 헌신된 이들 주님께서 특별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님의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전에 제 아들이 무슨 다른 일로 저 미국의 플로리다에 거기에 좀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그곳에 보니까 태풍이 잘 올라오는 길목에 태풍 올라오면 아이고 얘가 어떻게 되는가. 제가 미국에 뭐 관심을 가질 일이 있겠습니까? 왜요? 아들이 있으니까. 어느 날 통화를 할 일이 있어가, 야, 너 있는데 그 옆에 수영장 큰 게 있대. 그러니까 아버지 그거 어떻게 하세요? 야, 요즘은 구글로 때려다 보면 다 보여. 네가 어딘지. 제가 왜 그걸 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서 위급한 일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경비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기어코 여러분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데려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아,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부모의 관심은 그 자녀에게 집중된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영안을 뜨고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곁에 계셔서 항상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고 우리의 선한 길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오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는 저들에게 평생 동안 넘치는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과 성경 헌금과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재현장은 김은정 권사님, 한유신이 수술 잘 받고 태어나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유신이 수술 잘 회복이 완전히 되어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발목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김천수 집사님, 천돌성 권사님, 박성미 집사님, 지현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1년 동안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또 1년을 살아갈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갖 환경과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마음의 소원과 그의 삶과 기억과 가족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